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4주간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믿음, 그리고 믿음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은택에 대해서 여러 유익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4주간 나눈 말씀을 잠깐 되돌아보면 결론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 은혜로운 부르심에 의한 것이고, 또 거슬러 성경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이렇게 돌이켜 올라가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서 표현하는 요한복음의 표현이 그들은 위로부터 난 자들이다, 또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 자체가 담고 있는 것은 이것은 구원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각각 그 어떤 믿음의 길에 있어서 서로 다른 분량, 어떤 위치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되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아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나와 관여하시는지, 나를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렇듯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에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은혜로운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또한 이 믿음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죄와 또 자기가 죄인 됐다는 사실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회개에 앞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한 가지 문제는, 회개라는 것은 죄를 뉘우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죄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죄는 일반적으로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적인 어떤 위법 혹은 비윤리적인 행동,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어떤 뉘우침 혹은 죄책감, 이런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란 아주 근원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죄들, 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죄들도 분명 죄이지만 그 죄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죄란 창조주요 그들의 왕이시며 또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자기 주인이 되어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제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불순종이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또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어떤 삶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 결과 최초의 인간들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공급받아 누리던 그 모든 복과 생명들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은 이제 수고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고 지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해야 했고 또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 결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사람과 만물 모든 피조 세계 사이에서 이제 평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만인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투쟁하고 경쟁해야만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또 자신들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수고를 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평화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만물 사이의 평화가 깨어진 것입니다. 죄인들은 이후에 더욱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향해 내달렸지만 결코 그들은 이런 근원적인 불안과 또 부족함과 결핍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에 이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은 한낮 아주 땡볕이 뜨거울 때 뜨거운 땡볕 아래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던 여인인데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그 인생에 그 여인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죄의 문제는 이렇듯 그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참된 회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그저 이런 죄의 결과들 혹은 죄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수치심과 또 죄책감 이런 것들에 대한 단순한 뉘우침 혹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함, 근심 이런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한 마음 그리고 이것은 죄 자체 때문에 오는 슬픔이며 진지한 뉘우침이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여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구원 얻은 자들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듯 제가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이렇듯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그 나아감에 있어서 그 다음 어떤 다음 단계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그 다음 걸음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렇듯 하나님께 부름받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다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근거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들을 불러내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그 수가라는 동네에 한
그 여인과 만나신 이야기, 어떤 그 대화의 내용들이 이 본문 앞서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과 고달픔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화 도중에 주제가 예배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어떤 생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탁 집어서 말씀하시자 그 여인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제를 바꾸었는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중요한 예배라는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인들의 인생은 해결이 불가능한 목마름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를 성경은 여러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도대체 이 타는 목마름을 갖고 있는 인생, 도대체 물을 길어 마셔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안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결핍 혹은 목마름, 이런 것들을 죄인의 상태로서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유의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만나 내가 살아있는 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구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수를 너희에게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를 통해 보아도 출애굽기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예배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구절인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이것이 예배의 어떤 본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란 요한복음 안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스스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일들이 다 그 진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그 내용들을 또 풀어서 설명드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시고 또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령과 진리 안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알고 배우게 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며 또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잘 이해하고 알고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나중에 이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좀 잘 살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과 상종치 않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여겨서 그들과 만나지 않는 그러한 차별받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와 그리심산에서의 예배가 늘 논쟁하고 충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민족이 혹은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때가 이르게 하시면,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예요. 예수께서 오시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성령과 진리 안에 예배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때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내용들을 충실히 가슴에 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들을 갖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규정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지속적으로 또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안에 담겨 있는 어떤 그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지속적인 회복,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헌 본문 말씀을 읽었죠.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타락과 함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역추적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새 사람이 되어 회복한 것,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한 것이 바로 의와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오늘 봉헌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을 회복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거룩하다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사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예배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면,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다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특징적인 것은 골로새서 3장 10절을 통해 우리가 볼 때 이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그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해설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지식과 의와 거룩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와 틀이 되도록 지으셨다는 뜻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의와 거룩함이 우리 인생의 기초와 틀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타락과 동시에 잃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다시 회복했다는 또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요, 지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한다,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얘기했는데, 그럼 그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지식,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지식, 자기 자신과 관련된 모든 본분들에 대한 지식을 가리킨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십계명 떠올리셔야 돼요. 십계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우리의 본분, 그리고 1에서 4계명이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됐다는 것은 그저 내 안에 감정과 어떤 믿음의 고백만이 이렇게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세계관, 우리의 어떤 가치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어떤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의롭다고 여기시는지, 무엇을 거룩하다 여기시는지를 배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를 여러 번 들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열심히 섬겼어요.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어요. 하나님 그걸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바라십니다.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저 이렇게 둘러보니까 세상에 막 주변 민족들이 다 뭘 섬겨요. 그냥 보아하니까 그럼 저렇게 섬기면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주변에 많은 우상들은 다 인간이 자기를 위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냥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과 자기 바람만을 투영시킨 그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 잘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아주 그 잘됨은 하나님 편에서 궁극적인 잘됨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에서 편안하고 잘 지내고 높아지고 풍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맡기고 그분의 선하심만을 구하고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내가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겠다.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참 이 비천한 존재이지만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내 전 존재를 의탁하고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와 다른 하나님 중심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의 극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 이것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우상과 같은 이기적인 하나님의 욕망,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 풍요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넘치시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선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칭하는 것입니다. 최고선.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내 모든 나에 대한 그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다 가지고 우리 마음에 담고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변화해가고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때야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본분을 지켜 살기를 원하시는가.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또 마음이 급해서 설교의 순서를 다 뒤엎고 그리고 결론으로 가버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셔서 온 만물과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 또 그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위해 우리 자신을 더 내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것인가, 또 우리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본분을 어떻게 다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계속해서 내 신년에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고 탁 와닿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아마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 숙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 안에서 바르게 예배드릴 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예배드릴 때 우리의 삶도 예배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지식과 우리 본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또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바르게 알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